시편 69편.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안에 69편의 그 어떻게 보면 핵심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데, 69편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내용도 한번 재배열해 보면 7절부터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7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에 것 어떤 거 하나,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 앞에 것을 부정하는, 뒤집는, 앞에 거의 내용과 전혀 다른 기대로 이제 뒤에 것이 나타나는데, 7절에서 12절의 이런 구조를 이제 먼저 7절과 8절을 통해서 보면, 앞에 내용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열심, 그것 때문에 비방,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이죠. 오히려 그러한 어떤 나의 믿음의 여정이 수치가 되어서 나의 얼굴에 덮였다. 그리고 8절은 가족도 나를 이제 놀렸다는 건데,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가족도 나의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을 위한 어떤 그런 고난의 여정을 멸시했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 그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이 69편은 사실 신약 성경이 인용한 많은 시편 중에서 단연코 으뜸인 69편 시편의 내용, 시편 중에 하나인데, 이 69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9절에 열성 또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주님이 인용하신 시편이기도 하거든요. 요한복음 2장 17절의 내용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장사치들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 장사치들을 채찍으로 뒤엎는 그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 69편 이 9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열정이 가득하다는 거죠. 올바른 예배당, 올바르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시편 기자 안에 불처럼 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열정에 비해서 결과는 어떤가? 9절 후반부에 보면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방금 앞에서 봤던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다,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죠.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어떤 복, 그다음에 어떤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죠. 10절도 볼까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다. 그건 11절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다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그 정도로 열심히 회개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고, 계속해서 11절 보면 내가 그들의, 즉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었고, 12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열심히 믿음 생활 했는데 나에게 찾아온 것은, 그 믿음 생활 열심히 한 그 믿음 생활의 결과는 조롱거리라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그랬는데 가족들조차도, 야, 너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교회다 갔다가 돈도 바치고 그랬는데 뭐 너 잘된 건 뭐 있냐, 네 자식이 잘 됐냐, 아니면 네가 잘 됐냐, 뭐 니네 집안은 왜 맨날 뭐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을 말이죠.
그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면 뭐가 좀 자식들도 잘 되고 뭐 뭔가 쫙 풀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이 7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은 69편 시작할 때 이미 했던 말이거든요. 먼저 4절 한번 보면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억울해요. 까닭없이 그렇게 미운 털이 되었고 미운 털이 나에게 박혔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빼앗지 않은 것조차도 내가 물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뭔가 계속 손해보아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더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결과만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1절과 2절 볼까요? 1절과 2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특별히 그 1절에 그 물들이 내 영혼까지, 이 영혼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이건 우리 개역개정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사전 그대로를 번역해 놓은 건데 물론 문장에 따라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내 목까지, 코끝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체절명의 위기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매우 이상한 결과가 되었죠. 지난 주간에 이게 이제 뭐 제가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좀 목사님들 이렇게 교회 이렇게 저렇게 좀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상담하시는 그걸 하나 봤어요. 그래 어떤 분이 그 조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했는데 뭐냐면 아마도 집안이 굉장히 그 잘 믿는 적어도 조부모 때부터 믿음 생활을 쭉 해오는 집안 같아요. 할머니가 예배만 드리고 다니면 안 된다.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지. 그래서 막 혼낸다는 거죠.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죠. 그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봉사도 좀 해라. 이렇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상담을 하긴 하셨는데 말은 맞는데 조금 아쉬워. 뭔가 좀 보충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보충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자체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내용인즉슨 이래요. 뭐 봉사보다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온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 삶에서 잘 열심히 잘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스도인 나온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러면 봉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즉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 정도로 믿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동의 안 하세요? 이건 동의를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강요로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해요. 다 때가 있지. 지금은 저렇게 믿음 생활이 허접해도 다 때가 있는 거야. 그 때가 있을 때까지 기도.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때 오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오기 전에 죽으면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때 기다리다가 죽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때는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헬라어의 크로노스의 때이고 주님의 때는 카이로스거든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종말론의 시간을 살아가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때를 자꾸 얘기하죠.
그 우리는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내기는 어렵고, 또 열정을 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열정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에 이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을 이제 했는데, 그 책 9장에 보면 오늘 우리 말씀에도 나오는 열성 또는 열정, 그 열정을 사탄이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열정이 오히려 영적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열정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의 내용처럼 결과는 좋지 않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까도 우리가 한 것처럼, 그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옆에서 또 누가 얘기하거든요. 적당히 해. 뭐 네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 그리고 너 봐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한테 얻어지는 건 뭐야? 남들 봐봐, 야, 적당히 하면서 저렇게 또 갈 때 다 가고 놀 때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도 딱 복 받고 다 살잖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적당이라는 말이 조금 거북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아주 이 말을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멋들어진 단어로 바꿔주는데, 사탄이 무슨 말로 바꿔주냐면 중용, 중용.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이 동양 철학이 아주 멋있는 단어가 중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시편 기자의, 오늘 69편 이 시편 기자의 이런 어떤 우리도 다 경험할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답답함을 토로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답을 내리며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야, 그 해봐야 소용없더라, 뭐 적당히 신앙생활해야지, 이런 답을 찾아가는가? 아니면 뭐 오히려 분노와 실망, 이런 답을 찾아가는가? 도대체 어떤 답을 찾아가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오늘 시편 69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토로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 그런 열정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그런 열정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열정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 믿음의 열정,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아서 불평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정도의 믿음도 안 되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는 건가? 이걸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특별히 이 질문과 관련돼서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로 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갑작스럽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인데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 예수님 어떻게 예고도 없이 오셨어요? 아유, 너무 잘 오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제가 식사 시간 아직 못 드셨죠? 제가 금세 음식 차려가지고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금세 여기 좀 앉아 계세요 하고 마르다는 부엌으로 쪼르르 갔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 그냥 웃음을 지으면서 눈을 맞추면서 알랑방귀를 끼고 있더란 말이지. 그 또 예수님도 또 속없이 말이지, 마리아가 그렇게 재롱을 떠니까 또 좋아가지고 또 마리아하고 웃고 말이죠. 그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갑자기 주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바빠요, 힘들어요. 그래서 좀 마리아가 와가지고 하다못해 좀 수저도 좀 놓고 젓가락도 좀 놓고 뭐 밥이라도 좀 이렇게 퍼주고 뭐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자식은 거기 앉아가지고는 노닥거리고 앉아있더란 말이죠. 그게 얄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 노닥거리고 있는 그 자리로 가서 누구에게 불평을 합니까? 예수님께 불평을 해요. 마리아에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 거 모르세요? 지금 근데 마리아하고 지금 수다 떨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 마리아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마리아를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의 그 믿음의 열정이 이 시편 69편 기자의 열정이 아니라 마르다의 열정은 아닌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가 않아.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와. 그 화가 나. 서운해.
불평이 쌓여. 그래서 그 불평을 가지고 차라리 누군가에게 가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걸 예수님을 향해서 가져간다. 69편의 이 내용을 보고 그런 어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불평을 막 쏟아내고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다. 우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우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고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전의 그 설명을 그대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양심이 두껍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넌 양심에 철판을 깔았냐 뭐 이런 얘기 우리가 간혹 하잖아요. 마치 그런 의미예요. 양심이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꽉 차 있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런 의로움과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막 토로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라고 자꾸 나의 열심, 나의 열정만 강조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우매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러는가, 그걸 알게 되면서 그걸 고백하게 돼요. 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오히려 나의 이런 어리석음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해치게 되고 누군가에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된다. 이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이 불평과 불만이 누군가에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이 믿음의 공동체에 손상이 될까 봐 염려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목이 타버리고 눈이 빠지고 그 정도로 간구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도 내 마음에 있는 그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런 올바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과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목이 타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내가 그렇게 벌써 10년째 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3자가 보면 글쎄요. 목사님들 흉보는 건데요. 제가 목사님들 흉보는 거니까 그는 좀 낫겠죠. 그래도 주님의 종도를 간부로 흉보는 건 아닌데, 말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목사님들을 희생시키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물론 성도들도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제3자 목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우기는 거지. 우리가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게 하나님 뜻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야말로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뜻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것이냐. 정말 우리가 목이 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이 타도록, 눈이 빠지도록. 근데 하도 많이 제가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질려버렸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저한테 바지에 똥오줌을 싸도 모르게 기도하라고. 바지에 똥오줌을 싸도 모를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목이 타도록, 눈이 빠지도록.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 안 하죠. 해도 적당히 하지, 그야말로. 그리고 내가 정말 목이 타도록 눈이 빠지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 생각이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당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글쎄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퍽이나 주님을 잘 믿고 있다는 식으로 적당히 둘러대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한심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놓으려고 하고 뒤로 가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보면 7절에서 12절의 그 앞부분 말입니다. 앞부분. 그 앞부분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 적이 있던가. 뭐 그거에 반의 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회의에 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뭐 그렇지는 않은가. 그렇죠? 늘 내 안에 나의 의로움,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솔직히 우리의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것부터 잔뜩 챙기고 내 상황, 형편 나열하고 그거 읊어대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요? 내가 이러니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 내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나의 우매함과 나의 죄, 두꺼운 양심 덮어버려서 그냥 철판을 깔아서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양심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그런 교만과 그런 죄는 고백하지 않고 그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억지 부리는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성경에 합당한가? 아니 뭐 합당하려고 정말 몸부림이라도 쳐보고 있는가?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연휴 기간 동안에 뭐 기니까 우리가 한번 뭐 그동안 못 해본 것도 해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야 연휴가 길다. 그래. 그 연휴가 기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주님 요 연휴 기간 동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는가? 아니면 이야 연휴다. 어떻게 하면 잘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요 시간에 잘 쉬어볼까? 요거부터 기도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 지금 갈 계획 있고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안 드리고 빨리 집에 가버려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벌써 찔림이 있어. 찔림이. 69장 3절, 69편 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점검해 봅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우매함과 죄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교우들의 삶 주님 지켜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